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496장 부르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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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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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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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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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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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찬송가 501장입니다. 501장입니다. 노시오나 이 소식 전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보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간 새벽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유명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땅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은 어떤 땅일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좋다. 오늘 말씀은 좀 별로다.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오늘 너의 마음은 참 좋다. 오늘 너의 마음가짐은 정말 별로다.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신다고요.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좋은 마음의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절 말씀을 우리
보았으면 좋겠어요. 8절 말씀입니다. 8장 8절이에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종류의 땅들에 대해서 들었죠. 길가, 바위 위, 그리고 가시떨기. 모두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게 좋지 않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정말 낙심이 되고 소망이 없겠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주님은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란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씨가 떨어진 곳은 좋은 땅입니다. 거기서 씨가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같은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서는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결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 이 본문에는 가장 많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씨가 8배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보통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농부가 기대한 것보다 엄청나게 많게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이 주님의 비유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15절인데 우리 같이 보죠. 15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엇일까요?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밭들과는 다른 마음이에요. 길가처럼 마음이 딱딱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워요. 죄가 있으면 욕심이 자꾸 생겨서 자기 중심이 되죠.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또 사탄에게 그 유혹에 넘어가면 삐딱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고요. 오늘 말씀 어떤지 한번 들어보자. 저 말씀은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왜곡돼서 말씀을 받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교만해져요. 좋은 땅은 흙이 부드러워서 씨를 잘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착한 마음, 좋은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바위 땅과는 또 다릅니다. 어려움이 올 때 바위 위에 이제 심겨진 씨는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그런데 좋은 땅은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죠.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그물을 다 씻고 쉬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곤하고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했죠. 그럴 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이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더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가시떨기 밭과는 또 다릅니다. 세상의 물질을 자꾸 따라서 살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아요. 어느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우리가 읽은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마음에 가지고 있고 따르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내는 믿음의 표시예요. 좋은 밭에 이제 말씀을 받은 사람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농사를 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15절을 보니까 지키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잘 간직해요. 그게 다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음속에 간직한 말씀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계속 간직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고 계절이 바뀌도록 인내해야 하죠. 그러니까 씨가 잘 자라서 큰 식물로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어떤 사람이 우산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우산을 이제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가뭄이 드는 거예요. 3년 동안 견디고 견디다가 할 수 없이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가뭄에 물을 데워주는 양수기 파는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비즈니스가 시작하자마자 계속 비가 오는 거죠. 몇 년 동안 계속 비가 많이 와요. 견디다 그만두고 다시 우산 만드는 비즈니스를 하게 됐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전쟁이 나서 하던 비즈니스도 못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좀 느려지더라도 꾸준히 할 때 참다운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려운 기간 동안 믿음을 잘 지켰어요. 말씀을 잘 간직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삭이 큰 흉년을 만났죠. 애굽으로 가면 살 것 같아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고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거기에 머물면서 농사를 졌어요. 참 힘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직하고 순종했을 때 불경기였지만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 유명한 비유는 믿는 자들이 전도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를 할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까? 거기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되죠.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하는 사람의 방법이나 테크닉이 아니라고 하세요. 받는 사람의 마음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은 씨 뿌리는 자를 위한 거예요. 씨 뿌리는 자들에게는 항상 업앤다운이 있어요. 열심히 이제 앞에 새 밭에 뿌렸는데 헛수고였죠. 씨만 낭비했어요. 길가밭, 바위 위에 있었던 밭, 가시떨기 밭, 아무 농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죠. 말씀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딴 생각하는 사람들,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 살 때는 엉뚱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뿌리면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좋은 땅이 어디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길가같이 딱딱해 보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씨를 한 주먹 뿌리고
돌박같이 얕은 마음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처럼 복잡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한 주먹 뿌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 전도팀이 마켓 앞에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여서 전도주와 함께 물을 나눠드렸어요. 권사님 한 분이 전도를 하니까 어떤 분이 싫다고 하면서 전도지를 받지 않고 그냥 가더래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쫓아가서 물이라도 좀 마시라고 드렸다고 해요. 물도 싫다고 그냥 가니까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그냥 돌아오셨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그 모습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이어야 하죠.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밭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말이죠.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직해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좋은 밭을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려라.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잘 받고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잘 간직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 노방 전도를 또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도들이 많이 조인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는 그런 일이 귀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김세훈 집사님과 김미영 권사님 아들 알렉스가 시애틀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무릎 수술을 지난 수요일에 받았어요. 권사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술은 잘 됐는데 무릎이 참 아프다고 합니다.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알렉스의 무릎이 빨리 낫고 또 고통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또 올바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밭이 되기를 기대하며 복음의 씨앗을 전할 수 있도록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노방 전도를 다시 나갑니다. 하나님, 지난주처럼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역사하시고 믿지 않는 자 또 방황하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다 조인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알렉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일에 수술을 무사히 마쳤는데 통증이 많이 있어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픔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안한 잠을 주시고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수고하시는 김미영 권사님과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돌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간직하게 하옵소서. 또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전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